집사님, 우리 오복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편히 주무셨죠? 좋은 아침. 네. 자, 다니엘 1장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 공부한 9강, 9번째 강의 잠깐 복습하면요. 바벨론 교육은 굉장히 그 바벨론의 삼육 교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적인 건 편파적 교육이고, 영적인 것, 덕육은 하나님 없는 교육, 그리고 체육은 경쟁 원리의 스포츠. 이렇게 일그러진 교육을 만들었다. 루터도 이런 하나님 가리키지 않는 학교는 아,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했죠. 지옥의 문이 될까 한다. 자, 그래서 이 바빌로니에이제이션 두 번째로는 식생활을 통한 에, 바벨론화를 이 사단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가하게 되죠. 그래서 식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도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자기의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 날마다 에, 키우겠다. 3년 동안 키우겠다 그랬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의 식사를 거절한 이유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에,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정신과 신체 능력은 물론 영적 능력도 비건강적인 음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미라고 하는 거는 왕이 자기가 먹는 그 진미를 주도록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음식, 특별히 이제 육식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육식의 위험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그 잘못된 건강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육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거기에는 발색제를 치러서 거기에 벤조피린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다. 혈압 이렇게 피가 아주 산독화 된다는 거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혈압도 올 수 있고 동맥경화, 심장병도 걸릴 수 있고 또 콩팥도 부담을 너무 줄 수 있다. 그리고 뼈도 이렇게 비율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칼슘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골련화라든지 골다공증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든 소가 이렇게 식탁에 오르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채식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알칼리성 식물 어, 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뭐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자 드디어 10강이 되겠는데요. 오늘 일장을 마칠지 또 한 번 더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공부하도록 하죠. 자, 어제는 이제 뭐 진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왕이 이 포도주를 먹게 했다,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포도즙이 아니고 발효된 음식이죠. 그래서 술이죠, 술. 술을 날마다 주라고 그래서 술을. 예, 이게 참 바벨론화 되는데 술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면 바벨론화 될 수 있어요. 여기 공공의 적 제1호가 뭘까? 이 보건기관에서 분석한 건데요. 그 건강 그러한 기관에서 미국의 사회 분석가들은 알코올은 공공의 으뜸가는 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1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예, 이 술 때문에 술로 병 걸리게 하고 술로 이제 음주운전해서 사고 나게 하고 술로 뭐 이제
가정을 파탄시켜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죽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엄청나게 이거 이제 이 통계는 좀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을 수 있어요. 모든 마약 관련 사망자보다 5배가 높다. 굉장하죠. 사망자 10명 중에 3명이 술이 화근이다. 이게 이제 한국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예. 이 포도주와 관계된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예. 그만큼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 술 드시고 안 취할 장사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죠. 네. 완전히 술 심각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입에다가 술을 부어버린다. 예.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래서 음주운전한 사람들 경험 얘기해 보면 술 마시고 운전할 때 가다 보면 전봇대가 이렇게 2개로 보인대요. 그러면은 그 2개 전봇대 그 사이로 지나가야지 하고 들어가다는 정면 충돌한다는 거죠. 이게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흐려지면 의지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뜻을 못 정하도록 먼저 술을 마시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게 이제 바벨론 정책이죠.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헤롯이 침례 요한을 참수하도록 허락하죠. 사실은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잔치를 벌여서 술이 거나하게 채고 그 다음에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 살로메를 보내서 춤을 추게 하니까 정신이 혼돈해졌습니다. 예, 술도 한잔하고. 그래서, 이제 너의 소원을 얘기하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엉뚱한 약속을 하죠. 이게 술 기운에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아, 이제 춤을 추고 나서 요청하죠. 예,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예, 헤롯이 술이 확 깨죠.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이면에 뭐가 있었어요? 술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투를 하러 나갈 때, 어, 그 와이너리 밭을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아,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와이너리를 모두 다 깨부셔라. 술을 다 깨부셔라. 예. 예, 왜냐하면 술 마시며 전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 조치가 있었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술이 모든 면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이 술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가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에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굉장히 강조하죠. 뭐 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너 성경 그렇게 하게 보지도 말아라. 이거 강조법이죠. 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예.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이로 아까도 우리가 그 사회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셨죠? 사실은 술 하면은 저는 진짜 왼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술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 참, 아, 우리 하나님을 일찍이 그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으셨거든요.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저희 가정에 대한 우리 신앙의 간증을 좀 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도 중동부 야영회 때 저희 가정에 대한 그 신앙 간증을 순서 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할아버지는 참 굉장히 일찍이 우리 재림 신앙 이 기별을 받아들였던 분인데 그만 술을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늘 술을 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 술을 어, 끊지 못하게 되니까 어,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술 때문에 신앙의 맥이 끊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희 할아버지는 이남 이녀를 자녀를 두셨는데요. 이 술로 인해서 이 술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술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 그 삼남이녀군요. 삼남이녀. 예. 아, 그 아버지 그리고 둘째 작은 아버지, 막내 작은 아버지 세 분이 다 술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3년간 열심히 신앙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술로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도 어, 술 드시고 밤늦게 가시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고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간경화로 예, 일찍 돌아가셨어요. 35살인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고모들 둘이 있었는데 한 분은 예, 자살하고 생을 끝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술을 끊으시고 신앙을 전념하셨다면 이런 비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먼저 보내시는 그러한 그 슬픈 일이 저희 가정에 있어요. 뭐 때문에? 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은 왼수라고 생각해요. 술이 왼수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 자, 어,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물로 그 어,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를 어, 간파하고 그는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어, 채식을 달라. 물을 달라. 술 대신 물을 달라. 왕의 진미 대신 채식을 달라. 예. 대단한 요청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목숨을 건 요청 아니에요? 왕은 이 사람들 잘 후대해 가지고 바벨론의 그러한 그 생활로 다 접목시키고 그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왕이 특별히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자기들의 생활 습관을 하겠다. 이것은 생명을 건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라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러한 일반적 삶 속에서 영적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채식과 물을 달라 한 것은 어, 우리가 잘 아는 뉴스타트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뉴스타트. 그래서 다니엘은 뉴스타트의 대선배다. 우리의 대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잘 아시죠? 예. 저기 8가지 건강 원칙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 엘렌 화이트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적인 건강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뉴 스타트라고 하는 예, 그 8글자 이니셜을 가지고 어, 건강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And nutrition, exercise, water, temperance, air, rest, trusting.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이 4가지를 뉴스타트를 실행하고 실행을 요청하고 실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4가지. 물론 나머지는 아마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다 했을 거예요. 첫째, 영양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분명하게 뉴스타트의 원칙을 실행했습니다. 채식을 달라. 영양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의 원리에 대하여 그는 아주 예,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 템퍼런스.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템퍼런스입니다. 절제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루스팅 갓, 신앙의 결론이 뉴스타트의 결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이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탁월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8가지 가운데 4가지를 다니엘이 실행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의 대가죠. 우리의 선배시고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성경과 관계없이 재림교회가 만든 거 아닙니다. 성경적이고 상당히 이게 어, 중요한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 영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다 아시고요. 물에 대해서 얼마나 물이 중요한 것인가. 히브리 청년들은 음료로서 왕이 제공하는 포도주 대신에 신선한 물을 청한 이유가 물이 그렇게 우리 온몸에 끼치는 영향이 크죠. 우리 몸이 거의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70, 근육의 75%, 뼈에까지도 50%가 물이라고 그러네요. 자, 우리 몸의 이 피도 전체 수분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인데요. 특히 뇌세포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요. 적절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한 손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증이 오면 말이죠. 죽기까지도 하죠. 그만큼 물이 이 정신 구조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죠. 그래서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예. 우리 몸에 사실 콩팥이 없으면요. 4만 잔의 하루에 물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콩팥 때문에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은 콩팥으로 인해서 물을 계속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그 건강에 중요한 것이다. 자, 여기 치료봉사 215쪽에 보면은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생활을 통한 바빌로니제이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을 통한 바빌로니제이션. 계명이 뭐죠? 고칠 게 이름명, 이름을 고쳐가지고 바벨론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름은 매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매일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의 그 속에 이제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 이제 그러한 이름 쪽으로 가는 거죠. 이름 쪽으로 삶이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이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아, 그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도 주고 아주 좋은 이름을 골라서 짓는데 요새 아이들은요. 그냥 부르기 좋고 유행하는 이름 막 짓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상해요. 네, 저도 우리 손자, 손녀가 있는데 아, 좀 신앙적으로 이름을 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름 짓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자, 여기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단순한 호명의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를 나타냈고요. 종교적인 나름대로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 이 이름에 포함된 의미가 있죠. 예배적인 의미를 이름 속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선지자왕 460쪽에 보면은 히브리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주는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었다. 때때로 이 이름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개발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성품의 특성을 그 이름 속에 나타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하나님도 직접 이름을 바꿔라,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계명해서 바꾸신 것을. 예. 여기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큰아버지, 큰아버지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뭐 한 가정의 큰 아버지가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신앙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또 그 안에 사례를 사라로 바꿨습니다. 사례 하면 뭐 나의 공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라 하면 모두의 공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일을 할 것에 대하여 이름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또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꿨죠. 야복강가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기만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이삭이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꿨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이제 나라의 이름으로 정하기까지 하죠. 그만큼 이름이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그 기점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사울은 요청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울은 작은 자. 굉장히 바울이 굉장히 큰 일을 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뭐냐? 교만해지죠. 교만. 큰 일을 하는 사람 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예, 아주 평범하게 잘 지내던 그런 사람들도 조금 높여놓으면은 아주 목에 기부스를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참 평범하게 잘 지내던 우리 목회자들도 무슨 행정기관에 뭐가 됐다 그러면 목이 딱 힘이 들어 목소리가 벌써 아래로 깔리더라고요. 뭐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바울에게 이 사울보다는 바울이 낫겠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잡혀온 히브리 네 소년들의 이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이름들이 그들의 얼마나 경건한 부모님의 자녀들이고 얼마나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기대에 넘친 귀중한 존재들임을 웅변해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예, 다니엘은 God is my judge. 그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네, 그 친구 하나냐의 이름은 Grace of Jehovah. 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이름이죠. 예,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여러분 미카엘이라는 말 알죠? 미카엘 예수님의 천사적 호칭. 미카라는 말은 누가 같으랴? 엘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근데 여기 미사엘 하면 누가 하나님께 속하랴?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 속하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자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예,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고 살아라. 참 좋은 이름이죠. 이 좋은 이름을 말이죠. 예, 완전히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아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고명한 이름을 벨드사살. 예, 벨은 아,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그래서 이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벨이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름을 계속 이렇게 부르므로 너는 벨의 그러한 그 시녀다라는 걸 계속 가리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냐는 사드락,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하나냐의 이름을 달의 신 아쿠가 명령한다. 아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교과서 지금에 다 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뀝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하냐라는 뜻을 가진 미사엘을 메삭, 포도주 여신에게 몸바친 자 그랬어요. 여기 비너스에게 몸바친 자. 그렇게 뜻이 있는데요. 이거 얼마나 추잡한 이름이에요.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루독의 아들 라부신의 종 이렇게 했어요. 마루둑, 벨 마루둑 이게 바로 이제 주신인데요. 바벨론의 이 주신의 아들 라부 그 아들도 아니고 그 아들 라부신의 종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한 그 어, 이름을 통해서 이들의 정신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 이름을 일본의 그 총독들이 어, 식민지 정책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유한 김이 최박 뭐 이런 성을 못 쓰게 하고 뭐 후쿠다 무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다 일본화 만드는데 굉장히 정책을 폈듯이 이렇게 마귀는 이름을 통해서 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의식 구조를 바꾸고 그들의 정신을 개조시키려고 했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덧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예, 한 번 더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대와 번영을 통한 바벨론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사단이 집요하게 여러 루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깨끗한 이스라엘 청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시궁창에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면모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2500년 전의 한 역사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당면된 문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먹는 식생활, 마시는 음료 생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바벨론적 요소가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그러한 위험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예,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진정한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고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정한 깨끗한 양심, 진정한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나가는 신앙의 개혁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건과 환경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주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희들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